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기보다는 불안함 때문에 또 불확실한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불편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를 말씀을 통하여서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상황들, 정보들, 들리는 뉴스들 많은 것을 보면 앞뒤가 안 맞고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다들 어렵다는 이야기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언제부터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들었냐면 1998년 IMF라는 게 왔어요. 제가 6.25 전후 세대이기 때문에 전쟁 또 70년대 가난에 대한 것은 사실은 어렸을 때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1998년 목회하고 신방을 다니면서 각 가정을 이렇게 신방해 보니까 다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 IMF 때문에 실직을 하고 사업이 안 되고 또 은행에 넣었던 적금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자가 오르니까 뭐 다 파산한 집이 너무 많았어요.
어렵습니다. 정말 목사님 사는 게 어렵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가정마다 정말 목이 쉬도록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살아야 됩니다.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잘 견디기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어렵다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해요. 1998년 IMF 때 모두가 다 부도나고 어려움 당했던 가족들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이상한 게 그때 우리나라의 국민소득하고 지금하고 따지면 여러분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너무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IMF 때 물론 어려운 사람이 있었고요, 파탄된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지금 회복이 되고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일하게 구제받았던 나라가 구제하는 나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IMF 이후에 그 사건이 이루어졌거든요. 여러분 어느 나라를 봐도 구제받았던 나라가 구제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가난을 이기기가 그렇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가난은 정말 사람의 힘으로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은 정말로 가난해서 구호품을 가지고 살았고요, 가난해서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저 미국에서 오는 물건들, 외국에서 오는 물건들 그것 가지고 그거 장사하고 그거 나누고 살았거든요. 또 그러다가 조금 살만하니까 IMF라는 게 와가지고 온 나라가 다 제2의 국가적인 국난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6.25만큼 어려운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다 절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나라는 아직도 망하지 않았는데 망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전히 힘들다 그러고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대통령 때문에 그랬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꾸 원망의 말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요. 네, 5월 가정의 달이 되니까 여행 안 가는 식구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주말만 되면 모든 고속도로가 다 꽉 차가지고 차가 나가지를 못해요. 여기서도 여러분 이제 주말 오후에 우리 집사님 서울에 올라가실 때 되면 차 꽉 막혀요. 주말에 나왔던 식구들 서울에 다 올라가느라고 얼마나 많이 차가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리고 매일같이 이렇게 명절이 되거나 휴가 때가 되면 신기록을 갱신하는 곳이 대한민국에 한 곳이 있죠. 어디입니까? 인천공항이 매번 신기록을 갱신을 해요. 그건 비행기표가 없다는 거죠. 연휴가 되고 연휴가 미리 예약이 되면 2달 전부터 다 예약이 차가지고 다 대기로 다 예비돼 있다가 모두가 다 여행 다니라고 그렇게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누가 어려운가? 누가 힘든가? 도대체 어렵다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서 왜 사람들이 마음속에 공허할까? 어려운 건 맞거든요. 왜 어렵게 느끼니까 불안하거든요. 분명히 통계상으로나 지표상으로는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더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여행 다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야기만 하면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살기 어렵습니다라는 말을 우리 입에 달고 살아요. 도대체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다시 해봅니다. 우리가 모르지 않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더불어서 성경에 몇 곳에 있는 말씀, 주보에 있는 말씀을 중심하여서 정말 이 땅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게 목회자의 소망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거잖아요. 우리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 후에 말씀 후에는 그렇게 선포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아, 나는 행복자구나. 우린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내가 입으로 이제 이 행복을 선포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선언하고 나갈 때에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던 모든 근심, 걱정, 불안이 다 사라질 것이고 이 시대의 현재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행복을 맛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제 옥에 갇히는 사건들, 그 이후에 옥에서 풀려나고 그 사건이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앞부분의 이야기를 조금 소개를 하면 사도 바울이 좋은 일, 착한 일 하다가 옥에 갇힙니다.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좀 이런 멋있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었는데 복을 받았어요, 돈이 많이 생겼어요, 건강이 생겼어요, 출세했어요, 좋은 직장이 됐어요. 이렇게 감사하는 것은 예수 안 믿어도 다 할 줄 알아요. 내가 실수해가지고 실패했어요, 또 어려움을 경험해서 이래서 힘들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걸 잘못한 것 때문에 거기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힘든 일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옥에 갇히고 내가 많이 매를 맞아서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죠. 오늘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일 당해서 옥에 갇혔는데, 옥에 갇으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치라 합니다. 재판도 제대로 받지도 못했고 이게 억울한 일 당했는데 옆에서 막 군중들이 이렇게 몰아가니까 바울을 옥에 가두고 옷을 벗기고 매우 치라 그럽니다. 쳐서 때리며 한두 대 맞은 게 아니라 죽도록 맞았어요. 사도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매를 수도 없이 맞았다 그러는데,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는 것은 죽을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40이라는 수는 죽는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죽었다 그러면 40대 맞았다고 하는 거예요. 40에 하나를 감한 것은 죽을 때까지 때려요. 참 지독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죽을 때까지 매를 맞고 옥에 갇혔어요. 다 기진맥진하고 힘이 없는 그였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렇게 때리고 난 후에 그에게 말합니다.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기를 든든하게 지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것이 이제 바울의 현재의 모습이에요. 그랬더니 그 밤중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제수들이 들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어느 정도 신앙의 경지에 올라가면 이 정도가 될까라고 생각하는데,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면, 내 힘으로 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면 이 상황이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바란다는 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막 대단한 일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해지면 바울처럼 돼요. 억울한 일 당하고 죽기까지 매를 맞고 그 깊은 옥에 갇혀도 얼마나 공포와 두려움이 많이 밀려오겠어요. 여러분, 시험이 오면 하나가 오지 않잖아요. 연단이 오면 함께 몰아서 옵니다. 이상하게 하나 오면 견딜만 한데, 이것이 오면 또 여기서 깨지고 저기서 터지고 정신이 없어요. 계속 깊은 옥에 깊은 수렁이까지 빠지는 것처럼 돼요. 그럼 우리 나도 모르게 낙심이 되고 절망에 빠져요. 여러분, 근데 절망의 자리가 성령 충만하니까 기도하는 자리가 되고 찬송하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떨어지고 더 떨어지고 낙심이 되는 자리인 것 같지만, 나는 더 이상 안 떨어질 거 아니에요. 우리 더 떨어져요. 우리 학생들이 같이 성가대 찬양대 하고 함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시험 한번 잘못 보면, 야, 내 인생의 최고의 나쁜 성적이야 했는데, 그 다음 학기만 시험 보니까 또 떨어지잖아. 이게 한없이 떨어집니다. 이게 우리 그런 거 경험하고 살았어요. 인생을 살면서도 아닙니다, 내 인생이 최악입니다 그러는데 떨어질 자리가 또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자리는, 이것이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되면 내 인생은 최악의 자리지만 다시 일어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이 자리가 주님 만났습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은 것이 다 벗어진지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제일 많이 놀란 사람이 바울이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이게 갑자기 이게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이게 기적이 나타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든든히 묶어놓은 것이 풀어집니다. 잠궈놓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정말 긴가민가 이렇게 믿겨지지 않는 거죠. 이 비슷한 일이 앞에 베드로가 비슷하게 경험을 하잖아요. 베드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얼마나 감옥에서 깊이 잠들었는지 천사가 발로 차서 깨우잖아요. 발로 찼다는 얘기는 옆구리 찔러서 깨우거든요. 웬만하면 다 예민해가지고 깰만도 한데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근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죽는 것도 걱정이 되지 않아요. 그 옥에 가서 그냥 코 걸고 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옆구리 찔러가지고 깨웁니다. 그래서 다 안내내어서 나올 때까지 배우더라도 긴가민가 하고 나와요. 밖에 나와서 이게 천사가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렇게 깨닫습니다. 오늘 바울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자기가 다 벗어지고 난 것을 보고 난 다음에 보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그것을 봅니다. 깜짝 놀랐죠. 아마도 굉장히 엄했던 것 같아요. 간수가 자기 일을 이제 소홀히 했다라고 판단이 되면 사형을 당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러느니 차라리 죽겠다라고 생각하여서 간수가 칼을 들어서 죽으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렀는데, 크게 소리 질렀다는 말은 뭐냐면, 못 들었거나 찰나를 놓치면 실제로 죽을 수 있었다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이니까 크게 소리 질러서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고 가서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정말 안 도망갔거든요. 다른 사람 같으면 기적을 경험하고 다 도망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생각할 텐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을 알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요, 구하는 것 하나님이 다 주시고요, 병도 낫고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자리에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기도 하고 기도에 응답을 주시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더 큰 일들을 계획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볼 수 있는 믿음이 자라야 돼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이 됐다고 감사합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근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응답 주셨습니까? 왜 내 병 고쳐주셨습니까? 내 어려움에서 왜 건져주셨습니까? 한 번쯤 서서 물어야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거예요. 그것이 사명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제 그 고난 중에 찬양했으니까 그 정도까지 경지가 된 것 같아요. 다 옥문이 열렸는데 나가지 않고 순간 우리가 나가면 이 간수 죽을 거야 하는 거 알았을 것 같아요. 나가지 않고 기다립니다. 간수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간수가 죽으려고 하는 거 말렸고요, 우리 여기 다 있다라고. 그러고 나서부터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30절에 보니까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한 사건이 이 간수로 하여금 일생의 가장 핵심적인 물음을 던집니다. 여기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내가 살겠습니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시대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문제, 구원의 문제를 그들에게 묻습니다. 뭐냐면 당신들이 일어난 일을 보니까 당신들에게 구원의 길이 있음을 내가 보았다는 거거든요. 당신들이라면 구원의 길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그 길을 알려주세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이 다 열심히 사는 것 같고요, 정신없이 살아서 최선을 다하고 사는 것 같은데 그들의 가장 큰 숙제는 구원자를 만나지 못했고 구원의 길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은 갈급해하며 살고 전전긍긍하며 삽니다. 그런 삶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너무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문제를 물었던 그 간수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기쁨의 가정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확실히 있게 전해줍니다. 주의 말씀을 들은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였더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을 다 불러다가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례에 대한 거 우리가 이제 지금은 교회 나오면 6개월이 전에는 6개월 지나면 학습을 했고 학습 지나면 6개월 뒤에 세례 받았던 게 교회 법으로 그렇게 돼 있었고요. 1년은 지나야 좀 이렇게 신앙을 배우고 그래야 세례 받는다고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교회가 여러 가지 긴 세월 동안 역사를 가지고 시행착오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절차가 생긴 건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세례 받습니다. 그렇죠? 바로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세례 받아서 그들이 결단을 합니다. 세례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십니다는 고백이거든요. 세례 받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냐면 이런 큰 사건 속에서 그 인생이 완전히 전환점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세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오늘 이 사람들에게 그런 결단이 있었기에 이제 바울이 다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 베풀고 난 후에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식구들이 함께 잔치를 합니다. 근데 오늘 주제의 말씀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설교 도입 부분에 우리 사회가 풍성한데도 여전히 어렵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럴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실은 거기에 크게 자유롭지 않아요. 자, 이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이 간수의 가정처럼 구원의 확신을 얻은 그 가정 속에 예수 믿고 나니까 구원의 확신이 그 가정에 들어오니까 그 기쁨이 그들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기쁨과 행복의 원인이 되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외형적으로 너무나 살기 좋은데 왜 점점 힘들어 합니까? 통계를 보니까 언제부터인가 기독교 인구가 불교 인구보다 많아졌다 그랬어요. 좋아할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종교가 없는 사람이 50%가 넘는다 그래요. 기독교인들은 1990년대보다 더 많이 줄었어요.
줄어도 많이 줄었어요. 왜 우리 사회가 점점 불안해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는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데 세상의 모든 나라가 다 주목할 만큼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 왜 힘이 들까? 믿음의 가정들, 믿지 않는 가정들 속에 가정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기 때문이구나. 이 사회 우리가 가장 우선으로 붙잡아야 될 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물질로도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고요, 건강하고 출세하고 명예가 아무리 좋아도 그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있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가정만이, 그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모시는 가정만이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들려주십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와 여러분 이미 행복한 가정이에요. 예수를 믿는 가정이잖아요. 우리 가정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그 가정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머지 식구들 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거든요. 진행 중이라는 거죠. 시간은 걸리지만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늘 기쁨이 넘칩니다. 나를 인해서 우리 가정은 늘 감사할 일이 넘쳐납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여러분들의 행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 아까 기적을 경험하고 나면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께 여쭤보자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예수 믿어서 우리는 행복한 가정인데 우리 가정에 왜 큰 선물 주셨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선물이 행복이고 기쁨이고 영생이고 천국이라는 건 너무 놀라운 우리가 축복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하나님, 그런데 나 개인을 보면 그 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은 없는데요, 그 큰 선물을 받을 만한 우리가 행위가 없는데요, 아무리 생각을 해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그 큰 선물을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은 없는 것 같은데요, 왜 나에게 이런 큰 선물 주셨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주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실 것 같아요? 거저받은 은혜를 우리에게 흘려보내라고 우리에게 사명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명은 우리가 사도 바울의 옥문이 열려서 바로 도망가서 살 길을 찾은 게 아니라 간수의 가정을 살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냥 갔어도 성경에 기록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미 능력을 경험했으니까. 베드로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간수가 죽을까 봐 기다렸고요, 그를 살려주고 그가 묻는 물음 앞에 구원의 길을 알려줍니다. 그 가정을 다 살려서 행복한 가정, 기쁨의 가정으로 바꿔놨거든요. 먼저 뵙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예수 믿어도 아프고요, 예수 믿어도 사고도 나고요, 시험도 당하고 암에 걸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니까 이 고난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가 훈련받고 나면 하나님 어디에 쓰실 겁니까? 그래, 눈을 좀 넓게 봐라.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치는 저 아우성치는 소리를 좀 들으라는 거죠. 사람들이 살기 좋아졌습니다, 쾌락을 이야기합니다, 즐거움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너무나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불안해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모순된 거 제가 설명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5월 가정의 달이 되고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가정들마다 여행도 많이 다니고 또 가정들마다 즐거운 시간들을 정말 많이 갔는데, 통계적으로 따지면 위기의 가정이 더 많은 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게 가정들마다 여행을 많이 다니고 행복한 거 정말 많이 아이들한테 추억을 많이 만들어주면 아이들이 결혼하는 거 좋아하고 행복한 가정이 많아지고 위기의 가정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위기의 가정이 가장 많은 나라예요. 왜 그러냐고요? 다들 불안하다는 거거든요.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살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앞을 달려가는데 그 끝은 벼랑 끝이라는 거죠.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 끝이 벼랑 끝인 거 우리는 보여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제가 벼랑 끝으로 안 가는 거 감사합니다, 이 기도로 끝나면 안 되고요, 우리는 그 기도 해야 돼요. 감사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벼랑 끝으로 달려가는 저 사람들, 우리 가족들, 이웃을 위해서 제가 손을 내밀겠습니다. 나에게 용기를 달라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달라고. 나는 말을 잘 못하고요, 나는 능력도 없고요, 지식도 부족하여 그런데 그러나 순종하겠습니다. 내게 할 말을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서 내가 받은 구원의 확신을 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여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 아이고 내가 어떻게 저 사람 괜히 건드려 가지고 괜히 가정 어렵게 만드는 거 아니야? 내가 책임질지도 않을 텐데 내가 괜히 그냥 발이 넓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 그 생각을, 우리 마음의 생각을 가로막게 해요. 여러분, 내일도 내가 책임 못 지잖아요. 그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책임을 져요?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책임을 져요? 우리가 책임지지 않아요.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우리는 그냥 손 내밀기만 하면 돼요. 내 손 잡으라고. 나도 부족하지만 내 손 잡으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우리가 거기까지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기쁨의 가정으로 우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주보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제가 앞부분에 설명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뒤를 돌아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이건 뭐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굉장한 좀 갈등이 있었을 것 같아요. 고민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최후에 어느 발언을 합니다. 백성들 다 모아놓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는 때가 되어서 내가 나이도 많고 더 이상 너희가 내 말 듣는 것 같지 않다. 너희가 이제 알아서 해라. 알아서 너희가 다 선택을 해. 그런데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거야. 결단하는 거죠. 앞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시대의 믿음의 가정의 결단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믿는 이들도 꼭 예수님만 믿어야 돼. 그냥 우리 싸우는 거 귀찮아. 그냥 잘 지내자. 가족들 간에 서로 다른 신앙 여러 가지 있을 땐 지혜롭게 하시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분명한 이유는 우리는 세상이 다 변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알아서 해라. 이제는 내가 어떻게 못할 것 같아. 근데 그렇더라도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거야. 여기가 유일한 구원자의 길이야. 구원의 길이야 라고 선언해야 돼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제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이 대한민국의 지금 연령층으로 쭉 봤을 때에 6.25라든가 IMF나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역할을 모르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70년대 80년대 분들이 교회가 극성맞게 밤새워 기도하고 산기도하고 나라 잘 살게 해달라고 몸부림치고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기도했던 것 다 보고 뉴스에 보고 살았거든요. 이 나라가 잘 사는 것,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잘 살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지식이 풍성해지고 우리가 여유가 생기고 그것이 합리화되다 보니까 점점 꼭 교회만 가야 되느냐, 하나님만 섬겨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다 무신론으로 빠지게 하는 또 하나의 역할을 했어요. 똑같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정신없이 전쟁하고 가나안 정복해서 다 이루고 나서 조금 살만하고 이제는 정착하자 했더니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믿음의 가정들마다 여호수아처럼 결단하자고요. 세상이 다 바뀐 거, 이제는 억지로는 안 될 것 같다. 싸우지 말자. 싸워서 될 일이 아니다. 그런데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거야. 왜? 이 나라가 잘 된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라도 그 믿음 지킬 거야 라고 결단할 때에 여러분의 믿음의 그 당당한 모습을 통해서 많은 식구들이 그래, 맞아, 하나님이 이 나라 세워졌지, 이 나라 지켜주었지,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거짓된 평화, 가족들을 속이고 거짓된 사랑 속에 살아가는 것, 우리는 부인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 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기 위한 결단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또 하나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했더니 그 다음 말씀 주보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10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우리가 결단을 했어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으로 살 거야 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경건한 가정의 삶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가정의 삶. 이제 한 가지 숙제를 내드릴게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떻든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어떻든 본교회 와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꼭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도울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가정 예배가 회복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가정 예배가.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 가정 예배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더라고요. 다 신앙생활은 교회 가서 교회 생활만 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교회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이가 어릴수록 좋아요. 아이들은 가정 예배를 좋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 좋아했더니 엄마 아빠랑 같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애기들은 아빠 맨날 바쁘지요. 엄마도 막 가정일이 바쁘니까 정신이 없는데 예배 드린다 그러면 다 앉아 예배 드리자. 다 둘러 앉아서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이들은 엄마 아빠랑 같이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중고등학교쯤 되면 예배 드리는 거 싫어해요. 귀찮거든요. 엄마 아빠보단 자기 친구가 좋으니까 자꾸 도망가려고 그래요. 그래도 붙잡고 예배, 아니야 예배 이건 넌 꼭 해야 돼. 예배를 드려야 돼. 지금 우리 한국교회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꼭 해야 회복해야 될 것은 가정 예배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넬료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었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경건한 가정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준다면 여러분 가정 예배는 혼자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나부터 예배 드립니다. 그 다음부터 아이를 함께 앉혀서 기도하고요. 가능하면 남편도 앉혀서 기도하고요. 새벽에도 예배 드리고 저녁에도 예배 드리고 시간은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서산 성산교회 믿음의 가정들은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이 되기를 제가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께 약속하고 한번 실천하도록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얼마큼 해야 됩니까? 매일 해도 좋고요. 일주일에 한 번 해도 되고요. 한 달에 한 번 해도 되고 1년에 한 번 해도 가정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부담이 싹 사라지죠? 갑자기 가정 예배 드리면 매일 드리려고 그럴 것 같아서 좀 숙제가 컸는데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가정 예배도 가정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주 드릴수록 좋아요. 매일 드리면 더 좋고요. 근데 안 되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예배 드리자. 안 되면 1년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송우영 시민 예배 때 가족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함께 예배 드리자. 우리 가족은 예배 드리는 가정이 돼야 돼요. 이것이 경건의 첫 발걸음이에요. 가정의 출발은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처럼 경건의 가정, 우리가 예배 많이 참석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는 거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가정에 실천할 수 있는 것은 가정 예배를 드리자. 자, 우리 믿음이 너무 좋으신 분들에게는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 예배 시간을 짧게 하실수록 좋습니다. 가정 예배가 길어지면 아이들은 지루해서 못 드립니다. 예배는 짧게 하고요. 또 하나 좋은 것은 아이들에게 예배를 인도하게 하면 더 좋아해요. 가장이 예배의 주관자가 되지만 이제 오늘은 우리의 장남이 예배 인도해. 그럼 자기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설교하는 게 아니라 성경 한 구절 읽고 찬송 부르면 되잖아요. 그리고 네가 기도해. 기도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하면 돼요. 그래도 하나님 다 들으셔요. 형식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하면 되는데 하나님 부르고 하고 싶은 얘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되잖아요. 아이가 어려서 우리 아빠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엄마 자꾸 뭐가 말이 많은데 좀 줄여주시고요.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형 자꾸 나 때리는데 안 때리게 해주시고요. 기도를 빌면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해요. 자기가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가 원하는 거 있으면 나 스마트폰 깨졌는데 좋은 거 사주세요 기도할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얘기예요. 하라. 그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함께 예배하는 자리라면 그것을 다 들어주고 주인이 되어서 예배가 될 때 그것이 경건한 가정이에요. 그것이 경건한 가정. 그리고 두 번째 경건한 가정은 아이들에게 야, 우리 주변에 누가 어려운 사람이 누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자. 우리가 먹고 살만하고 우리가 여행 다닐만 하고 우리가 괜찮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면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고 어려운 사람을 찾아보는 게 맞아. 너희 친구 중에 누가 어려운 사람이 있니?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누가 어려운 사람이 있는가를 보고 그들에게 내게 있는 걸 나누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도와주는 거 훨씬 더 어려운 거 아십니까? 도와주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도와주고 말 듣거든요.
도와주고 나중에 오해사고 사람의 의가 상해져요.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걸 해야 돼요. 그래서 도와주려면 기도 많이 하고 도와줘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자랑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내 의가 나타나지 않게 해달라고, 저 사람이 내가 한 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믿음의 방법이거든요. 표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무명으로 하는 거예요. 표현.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경건한 사람이 되고 누구를 도우려면 정말 더 많은 연구를 해야 돼요. 그냥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상처 안 받고 그의 사랑을, 필요를 채울 수 있을까. 그리고 묻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것 갖고 뭐 했느냐,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주라고 하셨기에 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주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주시는데, 가장 큰 복은 뭐냐면 아이들이 닮아서 그렇게 살아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가 그렇게 한 대로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가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공부하는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공부하라고 아무리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고 여러분이 그것을 실천하게 되면 아이들이 생각을 해요. 우리 엄마 아빠 참 멋지다.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러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다. 어떤 직업을 갖고 그러려면 내가 공부해야지. 이유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모의 소원이 뭐예요? 우리 아이들이 잘 되는 거잖아요. 아이들에게 뭘 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잘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가정이 이미 행복한 가정입니다.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될 겁니다. 선언했고요. 오늘 고넬료의 가정처럼 경건한 가정으로 살겠습니다. 가정 예배 드리고요. 우리가 눈을 크게 떠서 이웃에 누가 어려운 사람이 있는가를 살피고 그 사랑을 전해주겠습니다. 그런데 내 의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그 거룩한 고민이 우리로 하여금 삶의 에너지가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가정의 모습은 오늘 지혜자 잠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잠언서 15장 16절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정말 그런 것 같으십니까? 싸우더라도 좀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나도 좀 유산 갖고 한번 좀 소송 좀 해봤으면 좋겠다. 남들은 크 힘들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어가지고 부모님이 그런 거 안 주셨다 그렇게 생각 안 하셔요. 여러분, 근데 지금까지 우리 젊은 어린 학생도 있지만 살면서 느끼는 게 돈이 있어서 전부가 아니구나. 그렇죠? 많은 거 좋은 거 먹는다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기에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이 오늘 지혜자가 이야기했던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면 이 가정이 우리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달을 우리가 5월을 보내면서 가정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고, 자, 여러분들 이미 행복한 가정이에요. 행복한 가정 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미 예수 믿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이에요. 나 한 사람 예수 믿어도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변화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시대의 사명 선언하면서 나가고요. 경건한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고 기쁨의 가정이 되고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시는 가정, 이 시대의 행복한 가정, 기쁨의 가정을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 믿음 안에 행복한 가정으로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스쳐 놀라운 능력의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고 우리들 때문에 아버지 하는 이웃들이 다시 사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점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아니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이 반이나 된다 그러고요, 점점 사람은 한쪽으로는 치우쳐서 보한 것 같지만 불안해 살아갑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사는 길은 예수 믿는 것이라고 선포하며 나가게 하시고, 우리 경건한 가정들을 통하여서 점점 구원받고 사는 역사가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